코끼리, 아프리카 케냐 선교 여행 때의 일입니다. 탄자니아와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마사이족의 현지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국립공원을 통과하게 될 때 본 장면입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 코끼리가 무리를 지어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너무 이상해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엄마 코끼리 배 밑에 아기 코끼리가 아주 늘어지게 편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그 아기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뜨거운 햇빛이 잠자는 아기 코끼리에게 쬐이지 않게 하기 위해 강한 햇볕 아래 각자의 정한 자리에서 자신의 몸으로 햇빛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사람보다 낫다.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코끼리는 꼭 가족과 함께 무리를 지어 움직인답니다. 다른 동물로부터의 공격에 싸우는 공격수, 가족들의 먹이를 책임지는 공급수, 나름대로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코끼리 가족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포지션대로 생명 걸고 충실히 자기의 일을 한다는 말을 운전기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가끔 다른 코끼리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코끼리의 상아뿔이 부러진 코끼리를 보게 되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나, 생명 걸고 잘 싸운 자랑스러운 훈장이란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그 모습에 우린 이럴 때 감동을 받습니다. 다음날 새벽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산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동산에 올라가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바람이 차가워 머플러로 얼굴을 싸매고 그 위에 또 모자를 눌러 쓰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멀리 보이는 눈 덮인 산봉우리를 보며 달려갈 때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나이가 꽤 들었다 싶은 코끼리 한 마리가 외래히 혼자서 열심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 어떻게 하나? 가족들은 어쩌고? 길을 잃었나? 불쌍해서 어쩌지? 하고 일행들과 걱정하며 운전기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코끼리는 가족들을 찾을 수 있냐고. 그때 운전기사는 내가 생각지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코끼리의 수명이 70에서 80인데 죽기 7년이나 8년 전에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죽기까지 살아간다고. 그런데 그때까지 찾는 것이 있는데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을 찾는다고. 그것을 찾게 되면 거기서 쉬면서 자기가 들어가 묻힐 땅을 끊임없이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가 흙으로 자신을 다 덮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코끼리가 너무 불쌍해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가 늙어 힘없어 가족도 지킬 수 없을 때 젊은 그들이 그 늙어진 코끼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서 떨어져 혼자 외로이 마지막을 맞이하다니 혼자 걷고 있는 그 코끼리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간 일행 모두에게도 마지막이 슬픈 코끼리의 이야기가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일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마지막에 그 가족들을 통해서 보상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리는지 그 외로운 코끼리를 뒤로하고 우린 동산에 올랐습니다. 가까이 보이는 킬리만자로의 산을 사진에 담으며 자연의 위대함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우린 준비한 브루스테에 물을 끓여 김치, 사발면, 커피 믹스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 동산에서 그 넓은 광야를 내려다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저 지평선 끝에서 움직이는 물체 하나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까 본 그 코끼리 지치지도 않나 저렇게 열심히 걸을까. 그때 일행 중 한 분이 말합니다. 너 죽을 자리 찾아간다며 뭘 그렇게 쉬지도 않고 빨리 걸으냐. 천천히 쉬면서 가라. 글쎄 좀 천천히 걷지. 걸을 때마다 마른 강야의 흙먼지가 코끼리에게 다 덮입니다. 집채만한 몸집을 한 코끼리, 지평선 끝에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멀리서 계속 걷고 있는 그 코끼리, 마음의 눈에 박혀버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허전할까.
생명 다해 지켜준 가족들은 또 얼마나 보고 싶을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며 코끼리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전 코끼리가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지 몰라요 하며 물을 때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 내 눈으로 보니 그렇다. 내 생각과는 반대로 그 코끼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 안에 있다. 가족에게서 떠나기 전까지는 나만의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고 오직 가족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젠 희생이 아닌 자기만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처음으로 누려보는데, 자신의 행복한 시간을 위한 장소를 찾는데 그 코끼리는 슬프지 않다. 그럼 그 코끼리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프게 걷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자유하게 또 하나의 새로운 꿈, 평화롭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찾기 위해 그 꿈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걷고 있나 보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왜 이것 못할까? 오랜 인생을 살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님 한 일이 많아서 받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기다려야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로원을 가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온 정성 다해 키워준 자녀와 살지 못하는 지금의 삶을 얼마나 아파하고 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코끼리의 모습같이 나를 위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누리면 안 될까?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나 사람이 그 자연을 보고 배우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전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 코끼리 아직도 걷고 있을까? 아마 가장 평화로운 곳을 찾았을 거야. 자기 가장 좋은 시간, 나만의 시간, 혼자 남아서. 진짜 코끼리의 가족의, 패밀리의 가족애가 대단하더라고. 코끼리는 꼭 가족끼리다니.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힘을 받아야 건드리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데 다 놓고 이제 죽기 때. 전에는 혼자 그래서 남아서. 자기가 죽을 때를 아는 거네. 짐승도 사람이랑 비슷한가 봐. 죽을 때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7년이나 8년 전에 가족들에게서 이제 나와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또 그 시골 호지로 가서 이제 숲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동네가 여기 참 아름답다 했거든. 거기가 코끼들이 와서 마지막을 땅을 파고 죽는 데래.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겠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굉장히 좋았어. 그 모습, 거기 그 전경이 너무 아름다웠어. 거기가 아직도 이렇게 케냐 가서 예배를 드린 장소들을 가끔 생각나면 그때 그 전경이, 그 장소가 생각나. 그냥 다 해맑게 웃으면서 거기서 다 나무 그늘 아래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찬양 그냥 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대단한 거야. 그냥 걸쳐만 놨어. 그냥 나무들은 많고. 나무만. 그런 속에서 그냥 그거 갖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뭐 더 좋은 거 바라지도 않고 그 속에서. 근데 코끼리가 찾는 데가 거기래. 나중에 알았지. 그거는 몇 년이 지나간데 어머 걔가 여기까지 찾아오느라 그렇게 바빴구나.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땅을 판대. 자기가 죽을 땅을. 코끼리가 좀 커. 자기가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이 파야 돼. 그 세월 동안 땅을 판대. 깊이 파서 자기가 들어가서 또 흙을 다 덮어서 그러고 죽는 거야. 흔적도 없이. 코끼리 죽은 거 본 적 있어? 뭐 총에 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외에는
늙어서 죽어서 봤거든. 근데 처음으로 자기가 누려보고 즐겨보고 행복해하는 시간, 쉼을 갖는 시간, 그걸 가진 후에 죽는 거야.